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목에까지 불평과 원망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견디며 복종하고 감당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레이지파 고라와 로벤지파 다단, 아비람, 또 온이 총에 참여하는 250명의 지휘관과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났다. 이 말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높였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총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형제들끼리 다 해먹고 있다.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들은 집만 나르고 너희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폼나게 섬기고 있느냐. 이런 문제적입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이들과 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말들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고라의 주장은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총의 250명의 지휘관이 그 주장에 응답하여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탁월한 리더일수록 더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너희 따위가 감히 제사장 할 수 있겠어?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몇 번이나 심판의 위기에서 너희를 구해줬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인간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엎드립니다. 목자는 억울하고 위기를 만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붙어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3번이나 계속해서 엎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고라 해법에 대한 고라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향로에 불로써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를 구별하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도록 한 것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만약 스스로를 총위보다 높여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벌하시고 고라의 향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고라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모세는 한편으로는 고라의 영적인 문제를 깨우쳐 줍니다. 모세는 7절에서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고라가 모세에게 분수에 지나쳤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고라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레위 자손들이 어떤 점에서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깨우치는 분수에 지나치면 맡은 바 직분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라지파는 언약궤, 속죄서, 등잔대 같은 성막 안의 핵심 기구들을 운반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더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영적 어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라는 자기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종류를 떠나서 사람들의 주목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물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다. 그 믿음으로 섬길 때 그 직분이 가치 있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은혜를 담을 때 그 직분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귀천이 따로 없으며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주목도에 민감합니다. 인정에 민감한 자들은 제사장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보고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것을 열등한 직분으로 보게 됩니다. 고라도 처음부터 불평하는 마음으로 성막에서 봉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내가 성막에 문지기만 되어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비교하다 보니 점점 원망과 불평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라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고라는 더욱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불평과 비교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론보다 더 리더십이 강한데, 내가 아론보다 더 능력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영적으로 탁월하지 않음을 이미 드러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입니다. 고라는 모세를 향해서 분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분수를 바로잡기에 힘써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교의식과 인정에 너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성막기구를 섬기는 직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직분마저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편에선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방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들은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목자 모세의 수고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마저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가 우리를 꼬여내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너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들이 고라의 주장에 동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쓴뿌리였습니다. 그것을 목자 모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전장을 올라갈 때 모세와 언약궤는 같이 가지 않고 뒤에 남아 있었다. 모세는 통찰력도 없고 우리에 대한 긍휼도 없다. 쓴뿌리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어둠 속으로 질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 위해 왕노릇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나귀 한 마리 뺏은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신경질이 났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힘들어 죽겠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세와 아론 보고만 있어도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쓴뿌리에 사로잡힌 스스로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광야 여정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도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꼬여버리면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다음날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에 왔습니다. 고라는 회막문 앞에 왔는데도 도통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고라는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고라와 그에게 동조하는 온 회중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엎드렸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반역은 고라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온 회중으로 번졌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온 회중까지 심판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이 반역의 무리를 떠나면 반역자들만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무리가 고라와 반역하던 자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반역의 자리에 선 사람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의 재물을 지진을 통해서 삼키셨습니다. 산채로 스올에 매장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불로 분향하는 250명의 지휘관들을 태웠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250명의 향로를 펴서 그들의 향로를 펴서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러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표시로 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 아론을 통해서 향해서 하나님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독한 말로 원망하며 모세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전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공포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불길을 잠재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온 회중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모세 아론이 세 번째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고 급히 회중으로 달려가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회중을 전염병으로 내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가 보니 전염병이 빛의 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체계는 붕괴되었고 죽은 자가 14,700명이 될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아론은 그 일을 어디까지 감당했습니까?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아론이 속죄의 향로를 들고 전염병이 밀려오는 그 생과 사의 경계선에 섰습니다. 마치 이쪽에 죽은 자들이 있고 이쪽에 산자들이 있는데 전염병 세력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사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속죄의 향로를 마치 방패 삼아 맨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론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의 향이 피어오르자 밀려오던 죽음의 세력, 그 심판의 사자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 아론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날 생사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혹은 방역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 119 구급차에서 수고하는 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수고의 고마움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만 생사의 경계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경계에 서 있는 복음의 일꾼의 수고가 그러합니다. 본문의 그림처럼 복음의 일꾼이 속죄의 은혜를 향으로 피어오르면 심판으로 끌려가야 될 죄인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영벌에 처해둘 가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캠퍼스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불신으로 지옥에 끌려가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헌신과 말씀을 앞세우는 용기를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려면 아론처럼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은 순간순간 우리들도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은혜로웠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늘 분수에 지나친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내뱉게 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주었듯이 예수님은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들어진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심판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사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죽은 내면을 살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으로 심판을 받아내고 구원을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만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쓴뿌리를 뽑아내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빛의 생각을 하고 감사와 찬양의 입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쓰라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했고 지팡이들을 현막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다 모아서 12개 지팡이들을 모아서 성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한글 번역에는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본즉, 모세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 본즉이라는 단어 앞에 감탄사, behold,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지팡이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요즘엔 다 금속 스틱으로 나오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나무로 된 지팡이를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원래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 때는 나무를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립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딱딱해지면 그것을 이제 자기 크기에 맞게 또 손잡이에 맞게 깎아냅니다. 좀 이제 지팡이를 사랑하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칠을 하죠. 기름을 칠하고 또 염료를 칠해서 습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그것이 이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분도 빠져나가고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는,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비교식과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마르고 딱딱한 지팡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라 일당의 파멸을 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함에 빠졌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역사, 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에서 꽃으로, 꽃에서 열매로 막 진행이 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빚어질 것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판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만민 구원 역사에까지 쓰임받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본성대로 내뱉고 지금 어렵다고 감정대로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법도가 내 삶의 구석구석 적용이 되기까지 순종하며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 난 싹과 열매는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오늘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슬픈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며 제자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16년 동안 함께했던 로디오스를 폐차했습니다.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차를 보면서 울컥한 마음과 함께 16년의 시간이 순간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금요일에는 오래전 1대1 양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 길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서 힘있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